감사합니다. 오늘은 여인의 향유라는 제목으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아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을 거예요. 너무나 충격적이기도 하고 너무 또 은혜롭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구나라고 생각하는 그런 신앙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다수의 성도님들이 알 텐데 그냥 알고 있을 뿐이지 그 속속들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또 진리는 잘 알지 못하는 것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좀 절수는 좀 길지만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에 보니까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그래요. 이 36절 앞부분에 나와 있는 이 내용만 놓고 봐도 이게 가능한 일일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도 바리새인, 지금 청하니도 바리새인, 다 유대인이거든요. 큰 문제는 없어 보여요. 자기 백성을 청하고 또 당시 예수님은 많은 백성들한테 이미 알려졌고 평가가 나쁘지 않거든요. 매우 좋죠. 그러기 때문에 유대 바리새인이 청한다? 그럴 수 있고요. 괜찮아 보여요. 그런데 더 이 바리새인의 속성을 들여다보면 과연 예수님을 청할 수 있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을 또 아니할 수 없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은 어느 시대도 이제 그랬습니다만 특히 자기들의 어떤 주권을 매우 강조했던 시대였고요.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을 완전히 장악하는데 바리새인들이 좀 독보적인 존재들이었어요. 행여나 누가 유명세를 좀 타고 무슨 권세가 좀 이렇게 좀 보이면 그걸 용납할 수가 없어요. 자기들의 위치가 위험하고 또 유대 사회에 있어서 바리새인들이 늘 이렇게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가질 수 있는 어떤 이권이 상당했는데 이거를 뺏길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어떠한 불안함 이런 것들도 그 시대에는 이제 있었던 것이고, 더군다나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어떻게 비춰졌을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었을까? 이런 것들을 또 생각해 본다면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았어요. 상당히 부정적이고 유명해지는 예수님이 탐탁지 않은 거죠. 위기를 느끼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는 싶지만 딱히 방해할 만한 이유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매 순간마다 기회를 찾으려고 했던 거죠. 어떻게 하면 저자를 얽어매갖고 일을 못하게 할까? 백성들로부터 사이를 띄워놓을까? 더 심각하게는 무슨 꼬투리라도 잡아서 죄를 물을 수 있을까? 예수님 당시에 죄를 이야기한다면 크게 한 두 가지가 돼요.
하나는 종교법, 유대 종교법으로 죄를 물을 수 있는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로마법으로 죄를 물을 수 있는 경우가 하나 있어요. 뭐 이거든 저거든 예수님을 얽어매서 꼼짝달싹 못하게끔 하고 싶었던 것이 당시의 바리새인들의 생각이었고 그들의 행동이 이제 그랬다는 거죠. 그럼 오늘 36절에 나오고 있는 이 바리새인은 좀 특별한 사람이었을까?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뭐 경건한 사람? 바리새인은 바리새인인데 그래도 뭔가 남다른 그런 어떤 바리새인. 자기의 어떠한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고 유대 백성들을 생각할 줄 알고 공의를 행할 줄 아는 그 정도의 그래도 사람이었을까? 뭐 이런 등등을 예상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예수님을 청했다고 하는 이 사건 하나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파급적이었다. 저는 이렇게 이제 봅니다. 어떤 분들은 조금 과하게 생각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예수님의 약점을 잡으려고 술수를 피는 그러한 초청이 아니었느냐 이렇게 이제 보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좀 너무 앞서간 것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고요. 일단은 좀 순수하게 이 바리새인은 그래도 예수님에 대한 평가가 뭐 월등히 막 좋고 그러지는 않을지라도 그리 나쁘지는 않았겠구나. 좀 부정적으로 말하면 지금 예수님의 인기는 상승세거든요. 그러한 예수님의 인기가 많은 이 아이돌 예수님을 내가 집에 초청해서 같이 식사를 하고 그러면 덤으로 나도 뭔가 좀 사회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이렇게는 볼 수 있어요. 근데 뭐 그렇게까지 보고 싶지는 않고 그래도 뭔가 나름대로는 그래도 바르게 살려고 하는 뭐 그 정도의 바리새인이 아니었을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바리새인이 무조건 다 나쁜 건 아니에요. 그들 중에도 나름대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바리새인들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36절에 소개되고 있는 이 바리새인은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이제 이따가도 이제 보시면 알지만 나름대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바리새인은 맞는데 예수님이 이 향유 옥합을 깨뜨린 이 여인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해는 못해요.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경건하게 살려고는 하지만 예수님의 행동까지도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는 못된 거예요. 이게 여러분 구분이 되셔야 돼요. 이제 잘못하면 아니 경건한데 왜 그걸 이해 못해?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거는 여러분 생각이고 당시의 유대인들의 사상과 신앙과 사회적인 구조적인 이런 것들을 보면 그게 그렇게 간단하고 쉬운 문제만은 아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냥 총체적으로 볼 때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집에 초청해서 같이 식사하려고 한다? 이거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저는 이렇게 이제 보죠. 그러나 100% 불가능은 아닐 거고 그 틈새, 이 짬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마 이 바리새인 아니었을까 이렇게 조금 문을 열어놓는 거죠. 그래서 이제 36절에 그렇게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 앉으셨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은 무슨 생각으로 들어갔을까? 뭐 이렇게도 볼 수 있거든. 역으로. 무슨 생각으로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를 했을까?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반대로 예수님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갖고 바리새인 집에 들어갔을까? 왜?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의 뭐 신앙도 그렇고
생활도 그렇고 모든 걸 봤을 때 이거 야단 맞아야 될 사람들이었거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직접 바리새인들의 행위를 지탄했거든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그들의 집에 들어갔다고? 이거 좀 이상하다. 이렇게도 내다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아무튼 누가는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바리새인 집에 들어가 앉으셨다. 그냥 뭐 성경상에는 어떠한 뭐 의태어 같은 거는 없지만 제가 그냥 뭐 소설가라든지 영화 감독 정도 된다면 이 그림을 좀 그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그냥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당당하게 때로는 버젓이 들어가서 앉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리새인을 초청해서 이거 뭐 신경 쓰고 누가 보지 않나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고 당당하게 들어가 앉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과 신앙에는 그 어떠한 죄인일지라도 나는 기꺼이 그들과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게 예수님의 마음이거든요. 바리새인이라고 못할 건 없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이 당시에 갖고 있었던 신앙이었다라고 본다면 뭐 바리새인 집에 가뜩이나 초청했잖아요. 못 갈 건 없죠. 예. 여러분 같으면 갈 것 같아요? 못 갈 것 같아요? 안 갈 것 같다고요? 저 같으면 갔을 것 같아요. 예. 왜 그러냐면 복음의 기회가 될 수도 있거든요. 예. 이거 저걸 다 떠나서 복음의 기회일 수도 있다. 물론 이것이 아주 혹독하게 접근해서는 안 되고 뭐 안 가도 되고 이러면 몰라도 그냥 별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왜 제가 이런 말씀드리냐면 저도 청년 때 서울에 가면은 그 창녀촌이라고 일명 말하잖아요. 예. 저도 그 창녀촌에 들어가서 그 술 팔고 접대하고 이런 여자분을 만나서 밤새 대화를 나누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복음 전하고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아무렇지 않았어요. 나는 그냥 단지 누가 이들에게 과연 복음을 전하겠느냐. 다 피하잖아요. 그러면 저들의 영혼은 복음도 살아생전의 복음도 한 번도 만약에 들어본 적이 없이 죽는다면 그러면 지옥 갈 거 아닌가. 이런 이제 신앙의 발로로 인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저 서울 청량리 일명 588이라고 하는 그 창녀촌에 들어가서 복음 전하고 그들의 아주 그냥 소소한 이야기, 인생의 슬픈 역사 이런 거 들어주고 같이 울고 기도해주고 뭐 이러면서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창녀촌에 더군다나 내가 이렇게 생각하면은 뭐 상상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근데 복음적 차원이라면 저는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하고 비교할 수는 없는 거지만 나도 복음 때문에 했는데 우리 예수님이 못한다? 이건 말이 안 되지. 말이 안 되지. 그래서 충분히 이해가 가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만약에 메가폰을 잡은 감독이라면 얼마든지 이런 부분들을 연출해낼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당시의 유대 사회에 통념적으로 그렇게만 본다면 이건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예수님과 바리새인의 어떤 관계성이나 여러 가지 사회 구조적인 문제로 보면 그런데 어쨌든 바리새인은 초청했고 예수님은 응했고 두 분 다 윈윈한 것 아닌가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37절에 보니까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다 그래요. 죄를 지은 한 여자라고 아주 완곡어법으로 표현했어요. 누가가 이 여인에 대해서 아주 직설적으로 있는 그대로 표현했다면 창기예요. 창녀란 말이에요. 근데 그 부분을 좀 부드럽게 돌려서 이야기했고 번역도 거기에 맞춰서 한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은 여자라 이렇게 한 거죠. 죄를 지은 여자. 왜냐하면 그 당시에 죄를 지은 여자라고 일명 말한다면 대상이 누굴까? 일반 사람들, 여성들이 뭐 죄졌다 그런 거 갖고 쓰지 않는 용어들이거든요. 그러면 딱 정해져 있어요. 예, 창녀. 예,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볼 때 이 여인은 창녀가 맞구나. 여기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적으로 볼 때 이제 그렇게 볼 수 있고, 또 그 당시에 아주 많은 그 창녀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큰 도시에는 이런 여성들이 있었습니다. 좀 고대 역사나 또 유대 역사나 심지어는 이제 로마나 그리스 역사 같은 걸 이렇게 쭉 보면은 그 시대에 이런 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도초에 이제 있었거든요. 예. 그들도 이제 살아가는 삶의 방편으로 이제 그랬을 텐데 막 이런 것들이 뭐 유대 사회라고 해서 없지는 않았다는 거죠. 예. 있었다는 거죠. 뭐 이제 성지순례를 혹시 여러분이 앞으로 가게 되면 이런 업에 종사하는 뭐 그런 어떤 흔적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좀 유물적으로 그 옛날 그 고고학적인 유물을 발견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게 가서 보게 될 수 있는 기회도 아마 있을 수 있어요. 아주 잘 드러난 것이 이탈리아 폼페이의 폼페이라고 하는 시, 화산 폭발에 의해서 완전히 그 폼페이라는 도시는 다 뒤집혀졌거든요. 아마 대략적으로 학자가 현재까지 말하고 발굴한 걸 보면 약 지면으로부터 한 2m 정도 내외가 화산재로 다 덮인 거예요. 2m 이상으로. 몰랐던 거죠. 시대가 흐르면서 어떻게 발굴하다 보니까 이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계속 파보니까 거대한 도시 폼페이가 발견됐던 거죠. 거기 가면은 뭐 이러한 내용들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냥 추측은 아니고 역사적인 얘기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그래요.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왔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순서 서술된 내용을 보면은 이 여인이 지나가다가 예수님이 저기 들어가셨어? 이게 아닌 거예요. 이렇게 한 줄의 문장으로 썼지만은 여기는 시간적인 차이가 이제 있어요. 그 얘기를 들은 거야. 그리고 이 여자가 나름대로 자기가 갖고 있던 소장하고 보관하고 있던 이 향유를 준비해서 예수님 계시는 바리새인 집에 찾아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시간적으로 볼 때 어때요? 초청받아서 들어가서 그래 식사를 하고 뭐 아무리 뭐 길어봤자 1시간 안쪽 아니겠어요? 그러면 지금 이 여인이 바리새인 집하고의 위치가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는 않았을 거다. 이 바리새인 집 동네에 있는 여자가 아니었을까. 근데 이 소문이 일파만파 금방 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같은 동네고
이건 누가 봐도 예수님이 바리새인 집에 들어갔다는 것은 대서특별할 만한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하고 소문 낼 수 있잖아요. 근데 동네가 큰 동네가 아니야. 뭐 예루살렘이라는 데 막 크다 할지라도 이 바리새인이 살고 있는 데는 그렇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와 바리새인이 동시에 같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공간, 이게 아마 거리상 멀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계산을 이제 해보는 거죠. 소문 듣고 빨리 옥합 향유를 챙겨서 예수님한테 간 거죠. 뭐 식사를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죠. 기록은 없으니까. 아무튼 그런 정도의. 그러니까 여인이 자기 직접 주님을 보고 간 건 아니다. 주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갔다는, 이렇게 이제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바리새인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료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 뒤로 이렇게 쭉 나와요. 이제 이 아이, 저는 여기서 볼 때 이 여인이 왜 예수님께 갔을까? 물론 이제 창녀라고 우리가 표현했습니다만은 왜 갔을까? 창녀는 다 가는 건가? 아닐 거란 말이지. 왜 예수님께 갔을까?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추측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여인이 과연 유대인일까 이방인일까, 이런 어떤 민족성적인 것도 볼 수 있는데, 사실은 유대 사회이기 때문에 뭐 그리스나 뭐 로마나 이런 데 노예로 팔려갔던 여자라면은 유대인도 이 업에 종사할 수 있어요. 유대 사회에서 유대인으로서 창녀가 됐다? 이거는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 볼 수 있고, 그래도 또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뭐라고 딱히 말씀드리기는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이 그 일을 하는데 왜 갔을까? 내가 지금 잘못되고 죄 짓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뭔가 용서받고 이러면요, 관계가 너무나 복잡해져요. 이방인들은 그런 관념이 없단 말이지. 그걸 죄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라고. 그냥 살아가는 방편이라고 보는 거지, 죄의식적인 부분이 상당히 미비합니다. 근데 유대인은 이건 엄청난 죄예요. 이건 지옥 갈 일이야. 그러니까 어느 민족의 여인이냐에 따라서 해석이 전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뒤까지 50절까지 쭉 내용을 보니까 제가 볼 때 유대 여인인 것 같다. 저는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여인과의 관계 속에서 이야기를 주고받고 이렇게 하시는 걸 보니까 상당히 신앙이라고 하는 색채를 벗어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이방 여자는 아닐 것이다. 뭐 100% 장담할 수는 없지만 유대인인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뭐 이런 어떤 창녀에 대한 역사는 성경을 봐도 쭉 거슬러 올라가요. 근데 그 당시에도 유대인들 중에도 있었거든요. 여러분 뭐 잘 알고 있는 창세기에 나온 유다 같은 경우도 창녀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거의 없다고 보는데 그 중에 한 여자가 아마 이 여자일 수도 있겠다. 하여튼 중요한 거는 이제 그런 이제 좀 역사성적인 내용들이고요. 자, 그러면 이 여자가 왜 갔겠느냐? 왜 예수님을 찾았을까? 그것도 향유를 가지고 무슨 뭐 부탁 청탁할 일이 있나? 뭐 이렇게 뭐 생각해 볼 수도 있고, 유대 여인이라고 했을 때는 어느 정도의 가능성적인 게 열려 있어요. 다. 제 생각에는 본인이 엄청난 죄의식 속에, 두려움 속에,
비록 그렇게 살고는 있지만 그러지 않았을까? 근데 들려온 소문과 여러 가지를 이 여인도 나름대로 들었다면은 용서받고 싶은. 왜냐 예수님께서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때마다 빼놓지 않고 했던 말씀이 있어요. 구원에 대한 말씀이고요, 죄 용서에 대한 말씀이었거든요. 근데 유대인이라면 당연히 이게 뭔지를 알거든요. 내가 지금 그렇게는 산다 할지라도. 그래서 아마 이 여인은 희망을 갖고 갔는데 그냥 가지 않았고 자신이 그동안에 돈을 벌면서 모아놨던 향유라고 하는 값비싼 거거든요. 이거를 가져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아무튼 죄의 문제, 용서의 문제, 구원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이 여인은 갔을 것 같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뭘까요? 이 여인은 자기 앞에 나타난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있다 라고 하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이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이렇게 하시면서 어때요? 기회가 올까요, 안 올까요? 기회가 오는 경우들 있잖아요. 근데 그 기회를 못 잡는 경우들이 적지 않게 많을 거예요. 왜 그럴까? 내가 주님과 이 연관을 안 시키면 이거를 귀하게 여기지를 않아요. 그래서 기회를 안 잡아요. 그것보다 다른 게 더 귀하게 여기거든요.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 바리새인 집에 들어가 앉아있다는 소식을 들은 이 사건은 자기의 너무나 중요한 인생의 사건이었어요. 절호의 기회였거든. 이걸 더 귀하게 여긴 거야. 남들이 뭐라 울고 나 어쩌고 그거 귀에 안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아마 기회를 잡으려고 빈손으로 안 가고 값비싼 향유를 가지고 가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어서 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런 하나님의 복음적인 기회, 또 구원의 기회, 뭐 또 축복의 기회, 이런 기회가 뭐 여러분 삶의 반경 1km 안짝에서 뿐만 아니라 더 넓은 지역에서라도 혹시 있다면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뭐 이런 것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봐지고요. 하나 더 우리가 뭐 생각해본다면, 안 해도 되는데 어차피 지금 생각하고 있으니까, 창녀라고 하는 여자가 과연 바리새인 집에는 들어갈 수 있었을까, 이런 내용이에요. 이게 가능한 얘기냐? 뭐 바리새인 하면 마치 뭐 큰 궁궐에서 사는 사람,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인의 정체가 드러나면 누군가 분명히 저지했을 거예요. 난리거든요. 바리새인이 창녀하고 접촉했다는 것 자체만 갖고도 이 바리새인의 신분은 완전히 박살날 수 있어요. 부정한 여인이거든요. 근데 누가는 그 과정에 대한 얘기는 쓴 건 없는데 어쨌든 들어갔잖아요. 이게 어느 사람들에게는 궁금한 거예요. 어떻게 들어가셨을까? 어떻게? 그럼 학고방 같은 바리새인 집이었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자, 아무튼 저는 중풍병자 친구를 데리고 예수님께 갔지만 접근할 수 없었잖아요. 그래서 옥상을 올라가서 지붕을 뚫어서 자기 친구를 내렸잖아요. 좀 비슷한 느낌을 가져요. 창녀라는 직업을 갖고 있는 여자가
바리새인 집에 버젓이 그것도 예수님인데까지 나갔다? 예수님이 여러분 문간방에 초대받아서 갔을까요? 아니었을 거야. 바리새인 집이 얼마만큼의 넓은 구조인지는 모르지만 그나마 그래도 좋다고 하는 공간으로 갔을 거란 말이지. 거기까지 들어간다는 것이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었을 텐데. 이런 거. 그러니까 바리새 창녀는 감히 상상을 못해요. 내가 바리새인 집에 들어간다? 이건 있을 수 없어요. 생각을 할 수 없는 거 이거. 그런데 했다는 거지, 행동으로. 왜? 예수님 만나서 나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받고 싶었던 거기 때문에. 이게 가상하다는 거죠. 이게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야, 어떻게 그랬어? 그러다 맞아 죽어. 돌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죄를 묻지 않을 수 있단 말이지. 그거를 감수하면까지도 예수님께 갔다? 대단한 거예요.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믿음이고요. 예수님은 이따가도 이제 마지막 부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예수님은 이것을 믿음이라는 각도에서 보지 않고 사랑이라는 각도에서 봤어요.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어떤 개념, 하나님 사랑이 그만큼 있었기 때문에라고 하는 그러한 쪽으로 누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록을 한 거예요. 거기에 대한 내용은 또 이따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38절을 그렇게 이제 우리가 한번 연결해서 보자고요. 자, 옥합을 가지고 왔다. 그리고 예수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들어간 거잖아요. 한번 봐봐요. 이 의태어를 썼는데 지금 공간의 상황을 좀 말했어요. 그냥 읽으면 몰라요. 전혀 알 수 없어요. 자, 예수님 뒤로 갔어요. 왜? 앞으로 갈 수가 없는 거야. 적어도 예수님은 선한 선지자 중에 선지자, 이 정도는 평가받았던 당시였거든요. 내가 감히 그 앞으로 뻗어시 이를 수는 없다고 아마 생각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향유를 갖고 갔잖아. 향유를 어디다 뿌리려고 했을까? 뭐 이런 어떤 여러 가지를 유추해 보는 거로 봤을 때 그 머리에 뿌린단 말이지. 그러면 앞에서 가서 앞머리에다 이렇게 뿌렸을까? 아니는 겸허하게 뒤쪽으로 가갖고 뒤에 서서 머리에다 부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머릿결을 타고 떨어지는 향유가 발등에 떨어져요. 그리고 자기 머릿결로 그 발등을 닦는 거죠. 이러한 어떤 행동이 이 하나의 문장도 되지는 않지만 이 속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 의태어가 사용된 거예요. 행동에 대한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죠. 누가는. 예수님 뒤로 갔다. 그리고 그 발 곁에 섰다. 그리고 뭐라 했어요?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눈물을 툭툭툭툭 떨어뜨리면서 예수님 발을 적셨다. 이런 거죠. 그리고 자기 머리털로 닦았다.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 그러니까 아주 복합적인 내용이 여기 이제 많이 이제 담겨져 있잖아요. 예수님이라는 한 존재가 있는데 예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눈물이 어느 정도 펑펑 쏟아졌길래 예수님 발 앞으로 떨어졌고, 이게 여러분 좀 영화 같다면, 영화라면 상당히 가능한 내용들이 좀 많이 나와요. 예수님 분명히 앉아있을까? 가부자리는 아닐 거고, 유대인들도 보편적으로 의자에 앉는단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의 앉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처럼 앉아있는 그 정도는 아니에요. 이렇게 앉는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옛날 조선시대든 삼국시대 이럴 때 보면은 양반집들 집에 가면은 대감님, 영감님 하면은
베개 긴 거 입고 이렇게 하고 걸치고 있잖아요. 그런 자세, 비스듬히 누운 듯이 이렇게 있는 자세란 말이죠. 그 발 앞에 간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서갖고 눈물이 떨어지는 거지. 우리 생각하면 이렇게 앉았는데 어떻게 발에 떨어져? 머리에 걸리는데?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다른 거예요. 그게 자세가 달라. 요거를 지금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셨고 자기 머리털로 닦았다. 그리고 그 발에 입도 맞췄고 향유도 부었다. 이게 지금 누가는 순서를 이렇게 정하고 있잖아요. 또 다른 복음엔 또 약간 또 좀 방향이 좀 달라요. 근데 아무튼 간에 이런 여러 가지의 내용들이 복합적으로 다 있는 거죠. 이거는 뭐를 누가가 말하고 싶었을까? 여인의 어떤 애절함도 있지만 간절함이 여기에 묻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냥 한마디로 그냥 이렇게 뚝 썼으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세세하게 하나하나 한 4-5가지를 다 기록을 한 거예요. 이거는 상당히 애절하다는 것을 표현하고 싶은 누가의 생각이 들어가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여러분들의 발은 뭐 깨끗하잖아요. 양말도 신었고 먼지도 안 들어가잖아요. 유대인들이 신고 있던 신발은 샌들이거든요. 그리고 언제나 광야를 다니고 그래서 먼지가 있고 때로는 거기에 물이 닿으면은 반죽이 되듯이 발이 엄청나게 더러울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 여인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 발에 입도 맞추고 자기 머리를 풀어서 그거 닦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이 여인은 자기의 자존심이고 뭐 없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왜? 한 가지 지금 원하는 소망이 있는 거죠. 주님 앞에 죄 용서받고 싶은 그런. 이게 강렬했던 거예요. 상당히 좀 이 여인을 보면서는 좀 도전적인 생각을 많이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39절에 예수님을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며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이게 이제 통념적으로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의 관점에서는 창녀를 가까이 한다는 거, 말을 썩는다는 거 불가능해요. 그런데다가 바리새인이 지금 말한 내용이 뭐예요? 만약에 선지자라면 더더욱 안 했을 것이다. 이거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는 선지자라는 사람, 선지자라는 존재에 대한 관념, 생각은 어떻다는 거예요? 상당히 경건하고, 그죠? 선지자라면 당연히 더 그러지 않는다는 게 당시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근데 의외로 예수님은 반대. 더 반대잖아요. 거꾸로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은 충격을 먹을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면 두 가지죠. 와, 선지자 중에 선지자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진짜 선지자인 줄 알았는데 아니잖아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선지자라면 저럴 수는 없지. 어떻게 창녀한테 저럴 수 있어? 말도 안 돼.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고 와, 정말 뛰어넘는 선지자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구나. 대단한 선지자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볼 때는 어떤 쪽이에요? 말도 안 돼. 선지자가 저러면 돼? 제가 만약에 그랬냐면 우리 목사님 미쳤나 봐. 그러실 거죠? 이 내용은 당시의 유대 사회의 바리새인들의
고정적인 생각이 뭔가를 조금이나마 알게 해주는 내용이에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봤던 내용인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선지자 누가 있었어요? 말고. 누구? 모녀가 같네? 말고.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은 어땠대요? 어땠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세례 요한이 왜 광야에서 복음을 외쳤을까? 아무튼 미안해요. 아무튼 뭐 시간이 갔는데 기대 안 나는 게, 바리새인 당시의 종교 지도자 그리고 일반 백성들이지만은 하나님을 떠나 살고 우상 숭배하고 온갖 죄를 짓고 있는 이러한 꼬락서리를 보고 싶지 않은 거야. 내가 선지자고 내가 그래서 그들의 삶 속에서 복음 전하는 게 아니고 광야에서 외치지. 광야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하고, 거기에는 죄가 아직 오염되지 않은 공간이거든요. 제가 왜 이 말을 했죠 지금? 거기에 비해서 예수님은 다른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선지자라면 저랬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아닌 거야.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이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좀 어떻게 연관이 좀 돼요, 그림이? 여러분 같으면 어떨 것 같아, 이제? 그게 문제지. 여러분이 만약에 선지자, 여러분이 신실한 성도야. 여러분 주변에, 동네에 등등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죄를 짓고 사는 사람이 있다고 치자고요. 여러분 그들을 어떻게 상대하시겠어요? 아유, 내가 어떻게 해? 그럴 것 아니면은 그들에게도 내가 주의 사랑을 갖고 내가 손을 내밀 수 있을까? 어느 쪽이에요? 에? 손을 내미는 쪽? 손 잘라버리면 어떡하지? 그래야 되겠죠. 복음적 차원에서는 우리가 그들과 섞여서 죄를 짓고 이건 아니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주의 사랑을 싣고, 그죠? 우리가 그들을 외면하지 않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비난하고 정지하고 그들을 위해서 뚝 떨어져서 멀리서 평가하고 그런단 말이지.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길을 걷는 거예요? 정반대 길을 걷는 거예요?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다는 거지. 그건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주님의 사랑을 싣고 복음을 가지고 가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시대적 사명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하게 하는 그런 말씀들인데, 이 정도로만 볼게요. 그래서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을 텐데 알면서도 저랬을까? 이게 의아한 거예요. 이게 납득이 안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40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여기 처음에 나와요. 이 바리새인 이름이 나온 거예요. 시몬이야. 평범한 이름이죠. 순간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그건 이제 예를 이제 들게 돼요.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지금 예수님을 어느 급으로 본 거예요? 지금 선생님 급으로 본 거야. 랍비 정도. 그러면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니고 그 유대 사회에서 랍비 정도 수준. 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등등 이러니까 랍비 정도로 본 거야. 이런 걸 보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한 것이 그렇게 과도하게든지 그들에게 저 비하적으로 한 건 아니야. 코트를 잡으려는 것도 아니고 무슨 뭐 자기가 뭐 어떤 인기 영업을 하려고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 나름대로 그냥 그래도 그냥 제대로 내가 살고 싶어서 사는 어떠한 바리새인 정도는 되는 것 같아.
그리고 식사 한번 초대해서 좀 선생님이잖아, 납비잖아. 그러니까 저에게부터 뭔가 들려오는 좀 이야기를 듣고 싶었던 게 있지 않았을까. 이 정도는 제가 볼 때 아마 될 것 같아요. 너무 이렇게도 보지 말고 너무 깎아보지도 말고 한 그 정도 수준으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한 이유가 거기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본 거죠. 어느 하나만 보면 모르는데 전체적인 맥락을 쭉 훑어서 이걸 쭉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이제 이렇게 쏙쏙 나오게 되죠. 이제. 그러면 연관시켜 보면 퍼즐이 맞춰져요. 41절에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을 진 자가 2명 있는데 한 명은 500데나리온, 한 명은 50데나리온을 빚을 졌다. 우리 학생들도 와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1데나리온은 노동자가 하루 일하고 받는 품삯이에요. 그 당시에. 그러면 계산을 그냥 오늘날로 보면 뭐 그냥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 10만 원 보자고요. 그냥 하루 나가서 일하면 10만 원 버는 거야. 알바해도 뭐 8시간 하면은 그 정도 되죠? 예. 일반 노동자도 그 정도 되고 한 10만 원 정도 버는 거예요. 근데 500데나리온이야. 그럼 10만 원에 공을 붙여봐봐. 예. 그럼 얼마야? 공 하나면 50만 원 곱하기 5니까 그 다음에 2개 들어가면 500만 원. 맞나? 그죠? 하나 더 하면 5천만 원. 그러니까 5천만 원 빚진 자가 있고 500만 원 빚진 자가 있다고 하는 거죠. 현대적으로 하면 좀 더 아마 더 이렇게 피부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산수가 나오죠. 근데 42절에 갚을 것이 없대 둘 다. 이게 웬일이래? 그래서 둘 다 탕감해 줬대요. 탕감. 다 안 받, 됐어. 그냥 없는 거로 치자. 그냥 너희들 잘 살기나 해. 갚지 않아도 돼. 이렇게 그냥 해준 거야. 이 탕감이라는 것이 에카리사토인데 이게 싹 지우개로 지워버린 거야. 에카리사토라는 것은 싹 지워버렸어. 흔적이 없어. 이런 얘기야. 뭐 요즘 뭐 우리 현대사회로 보면 금융권에서 대출하잖아요. 그러면 각종 서류가 다 들어가잖아. 그죠? 서류 다 파기해버린 거야. 더 이상 법적으로 물을 수도 없어요, 이제. 뭐 이런 거. 자, 이렇게 해줬다. 그러면 둘 중에 누가 더 빚을 탕감해 준 사람을 사랑하겠느냐라는 거지. 누굴 것 같아요? 5천만 원, 500만 원. 왜? 그렇지. 많이 탕감해 줬으니까. 근데 여기에서 누가는 참 희한한 단어를 썼어요. 그게 뭘까요? 사랑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거죠. 이 사랑은 헬라어로 아가페 사랑을 말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탕감에 대한 얘기, 그것도 이 창녀라는 여인을 놓고서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잖아요. 근데 사용한 단어가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사실이죠. 누가 더 그를 사랑하겠느냐. 당연히 5천만 더 많이 빚을 탕감받는 사람이 사랑하죠. 바리새인도 그 정도는 아는 거 보니까 똑똑한 것 같아요. 여러분도 다 아시죠? 역시 똑똑한 거예요.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네 판단이 옳도다. 네 판단이 옳도다. 예수님도 어떻게 보면 저는 여기에서 43절에서 네 판단이 옳다 요 표현에서 예수님도 이 여인이 죄가 많다라는 걸 인정하고 계신 거예요. 이 이야기를 끌고 가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 여인이 죄가 없다라면은 용서받는데 감동과 은혜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유대 사회에서 하나님 앞에도 죄가 엄청나게 많은 것은 맞다라고 예수님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셔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 죄를 많이 지은 사람과 조금 지은 사람, 많이 탕감받는 사람과 조금 탕감받는 사람, 그 효과가 전혀 다를 거예요. 예. 여러분 빚 얼마씩 갖고 있어요? 예. 1억을 빚졌는데 안 받겠대. 10,000원 지난번에 돈 없어갖고 밥 먹고 꿨는데 그거 안 받아도 된대. 누가 더 그러면 고마움을 느끼겠냐는 거지. 1억이지. 평생 잊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 은혜. 그렇잖아요. 1년 후에 갚으라는 것도 아니잖아. 됐어. 그냥 없는 거로 할게. 그냥 잘 살기나 하시오. 이러면 얼마나 좋아. 나한테도 그런 사람이 있으면 좋겠어. 네. 이런 거를 예를 들면서 이 창녀 이 여인이 용서받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아직 그런 내용 단계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딱 꺼낸 거예요. 뒷부분에 그 부분을 다루기 위해서. 상당히 뭐라고 할까? 지혜롭다고 할까? 예. 44절에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예. 보는 것조차가 불경스러운 거예요. 바리새인 입장에서는. 눈도 마주칠 수가 없어. 하경아 나를 봐. 이렇게 보잖아. 근데 유대인 바리새인과 이 창녀도 보지 못하지. 봤다가는 싸닥이 맞을 수 있으니까. 바리새인들은 더운 날은 못 봐요. 보는 것 자체가 내 눈이 더러워졌다고 보니까. 그러면 눈을 씻고 정결을 해야 돼. 이 정도로. 귀찮잖아.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졌다는 게 있으니까 피하는 거지. 눈길을 피해야 돼. 근데 예수님이 무슨 생각에 해도 너무 하시는 거 아니야 이거? 시몬에게 이르시되 여자를 보느냐? 그렇잖아.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고. 여기에서 예수님은 3가지 서운해. 자, 발 씻을 물 안 줬대.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유대인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것도 너는 하지 않았다는 거지. 그러면 또 하나 유추해 볼까요? 바리새인이 그냥 평균 수준 정도는 되는데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다는 거예요? 하대했다는 얘기야. 여기에서 이제 어떤 애들은 예수님 초청이 일부러 꼬투리 잡기 위한 테스트용으로 한 것 아니냐 이런 말도 나올 법한 거라는 거지.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도 내 집에 들어왔을 때는요, 시칠물을 제일 먼저 주는 게 유대인들의 의식 문화거든요. 여러분은 가도 줘요.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근데 그것도 안 했다는 거잖아. 뭐 시간이 없어서 안 했는지 경황이 없어서 안 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이걸 딱 지적하신 거예요. 너는 주지도 않았지 않냐. 근데 이 여인을 봐라. 내 발을 자기 눈물로 향유로 씻지 않느냐. 이 비교급이 엄청난 거 이게. 보통 서운한 게 아니었나 봐 예수님이. 씻을 물도 주지 않고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다. 이거는 여인으로서요 자기 생명을 포기한 거예요. 이 행위가. 내 생명은 당신 겁니다. 이 행동이거든요. 그러니까 동양이든 서양이든 옛날이든 지금이든 사람들의 머리카락에 대한 의식은 상당히 중요하게 여겼고요. 고대 사회일수록 이 자신의 머리카락은 생명과 이꼴관계였어요. 그래서 남자들도 우리 조선시대에 상투가 있는데 상투를 자르잖아요. 이건 죽은 거예요. 내가 남성으로서의 모든 기능이 끝났다고 본 거예요. 목을 친 것만큼 그 정도. 여성들도 그러잖아요. 자기 머리에 올렸는데 그 머리를 싹둑 자르는 경우 있잖아요.
우리나라 좀 어려웠던 경제 시대 때 우리 어머니들이 때로는 먹을 끼니가 없어서 당신의 머리카락을 잘라갖고 그 머리에 파세요. 옛날에 그런 분들 다 돌아다녔잖아요. 그분들에게 자기 여인의 긴 머리, 이건 여인의 생명인데 이 명예를 버린 거야. 내 가족들의 식사거리 때문에. 때로는 자식들 공부하는데 돈 대주려는 돈이 없어갖고 학비 때문에 어머니들이 머리카락 잘라갖고 해줬단 말이야. 머리카락 안 자르고 그냥 잘랐네, 미용실에서. 옛날에 우리나라도 그런 게 있었잖아요. 더군다나 더 그 옛날 그 시대는 이 머리카락이라는 게 엄청나게 본인의 신체에 있어서는 중요하게 봤다는 거지. 근데 여자가 머리를 풀어서 그거로 머리카락으로 닦았다 더러운 발을, 이거는 뭐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네. 하여튼 그랬대요. 근데 또 45절에 뭐래요? 너는 내게 입 맞추지도 않았다. 근데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췄다. 이게 두 사람을 비교하는데 이게 격차가 엄청난 거예요, 지금. 46절에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붙지 않았다. 근데 이 여인은 향유를 내 발에 부었다. 기름은 똑같은 기름이에요. 근데 이 향유하고 감람류는 가격차가 엄청나. 감람류는요, 그냥 일반 백성들이 흔하게 그냥 막 쓰는 정도밖에 안 돼요. 향유는 엄청나게 비싼 거야. 고가품에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될까? 하여튼 하여튼 엄청나게 비싼 거예요. 그 300데나리온 정도까지도 이야기하고 뭐 조금 시대마다 가격 차이는 납니다만은, 아까도 500데나리온, 50데나리온 나왔잖아요. 500데나리온 아까 얼마라고요? 5천만 원. 팔면은 300데나리온 남을 거라 이렇게 봤단 말이죠. 그럼 3천만 원 되는 거예요. 어떠실래요? 3천만 원짜리 제 발에 한번 보보실래요? 이게 사람의 이성적인 생각으로 가능하냐고요. 아유, 목사님 여기 용돈으로 쓰셔요. 3천밖에 안 돼요. 이거는 그래도 가능해. 근데 그거를 발에다 부어. 이거는 없어진 거잖아. 이게 뭐야 이게. 그 정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감람류도 안 벗어. 그 흔하디 흔한 것도 나한테 안 했는데 이 여인 봐라. 이렇게 값비싼 것을 내 발에다 그것도 붙지 않았냐. 근데 여기는 발이지만 머리에 벗다 발에 벗다 두 가지 내용이에요. 제 건데 머리에 부은 것이 떨어져서 발로 갔다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르는 거니까. 뭐 그게 중요한 게 어쨌든 간에 향유를 부었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세 가지를 예수님께서 비교하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47절에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뜬금도 없어 예수님. 웬 뜬금없이 갑자기 예를 드시고 난 다음에 이 여인의 많은 죄가 사해졌대요. 그러면 바리새인이 더 깜짝 놀란 거야. 49절 봐봐요. 뛰어넘어서.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에게 죄도 사하는가. 그러면 지금 바리새인 집 아닙니다마는 여기 이 청한 이 한 명의 바리새인만 있는 게 아니고 또 다른 여러 바리새인들이 같이 있었다는 거지. 그럼 그들이 왜 같이 있었을까? 마실 갔을까? 반면에 그러면 다른 바리새인들이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을 초청했다? 왜 그랬을까? 뭔가 하는 얘기를 듣고 책 잡으려는 건 아니었을까?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소수의 경건한 바리새인들이 모여서 그럼 우리가 별도로 저 나사렛 예수의 하는 진리를 한번 들어보자.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정확하게 이거다 저거다 딱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두 가지 중에 하나일 수 있어요. 그래서 초두에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한 명의 바리새인 청한 자만 있는 건 아니고 이렇게 그 집안에는 또 다른 바리새인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이 47절에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다라고 단언을 딱 하잖아요. 그 조금 껑충 뛰어넘어서 거기에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아니 저가 누구길래 죄를 사한다? 죄를 사할 수 있는 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이게 그들의 생각이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다시 이제 40절로 넘어가서 사하여 줬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이유가 뭐예요? 이 여인의 많은 죄가 용서받았다는 거야. 근데 그 이유가 뭐라고 기록한 거야? 많이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게 우리 오늘날 기독교 신앙의 관점에서 또 구원론적인 관점에서는 이게 안 맞아요. 우리는 구원을 어떻게 이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가능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본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틀린 걸까? 예수님은 사랑과 믿음을 같이 본 거예요. 사랑과 믿음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믿을 수 있는 거고, 그를 믿기 때문에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고, 동등으로 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오늘날에 이제 이거는 뭐 말이 좀 이상합니다만, 교리적으로라든지 뭐 등등의 이런 분들은 틀렸다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은 오직 믿음만이거든요. 여기다가 초점을 맞추려고 하면 틀려요, 자꾸. 그러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그 당시 예수님의 구원이 뭐를 말씀하고 있는가, 거기다 초점을 맞춰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주님의 이 제 용서함, 그거는 사랑 때문이라고 했는데, 이 사랑은 그건 뭐길래? 그게 곧 믿음이었다라는 거죠. 네, 그게 믿음이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온 것도 예수님을 사랑해서 왔을까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왔을까요? 대답 잘해. 사랑했기 때문에 왔을까요? 믿었기 때문에 왔을까요? 믿었기 때문에 온 거예요. 언제 예수님을 봤어요? 물론 뭐 보지는 않았지만 마음으로 흠모하고 그럴 수는 있어. 그것보다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그에 대한 믿음이 생겼어. 나도 가면 용서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는 거야. 그 믿음을 갖고 왔어. 근데 예수님은 그걸 알잖아요. 아는 거야. 여기서 표현되지는 않았지만 그런 거야.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사랑과 믿음은 동등의 관계로 이렇게 보면 된다. 조직신학이라는 학문적으로 보면은 이건 안 맞아. 단어와 단어의 개념이니까. 아니에요. 내용과 내용으로 보셔야 된다는 거죠. 이해가 갈까요? 네. 자, 그래서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그렇죠. 큰 거를 용서받은 사람은 더 애정을 가질 거고, 째절근한 거 그냥 뭐 그래도 그만 저래도 이런 거 그래도 그러면 별로 뭐 이렇게 마음이 크게 동하지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 내용. 사랑과 믿음, 이게 동등의 개념이었고, 다시 한번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랑, 믿음 단어로 보지 마라. 사랑이라는 그 내용으로, 믿음이라는 내용으로 봐야 된다. 이게 상당히 수준이 높은 얘기예요. 이걸 여러분이 이해하면, 제가 지난주에도 말했잖아, 신학 대학원 정도 급은 된다고. 이걸 이해한다면은. 근데 성경에는 그런 내용들이 많아요. 근데 그걸 못 보고 단어로만 보면은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 여러분이 여기는 저를 목사라고 하는 단어만 보는 거하고 목사님의 인생 삶 전체를 보는 거하고
어떨 것 같아요? 같을까 다를 것 같아요? 다르거든요. 둘 다 중요하지만 좀 더 정확하게 해석하려면 내용 전체를 이렇게 보는 게 맞다는 거지. 선생님이 그러면 돼? 이런 거 있잖아요. 목사님이 그러면 돼?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목사는 단어를 본 거예요. 선생님은 단어를 본 거거든요. 그렇지만 전체를 보게 되면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일 있죠. 잘하다가도 한번 잘못할 때 있죠. 잘못한 그 하나만 보면요 안 된다는 거지. 지금은 잘못 하나 했지만 그 사람이 지금 쭉 살아오면서 잘한 거 더 많잖아요. 전체를 봐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속상해도 이해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이러는 건다는 거죠. 이거 아니면요 여러분 다 죽었어.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100번이면 100번 다 잘하고 살지 못하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실수하고 잘못하는 일이 많아요. 그렇지만 나라는 전체를 보니까 우리 학생들 와 있지만 학생들 조 나이 때 얼마나 거시기하게 보였겠냐고 부모들 볼 때 마음에 안 들어. 그렇지만 왜 품고 사랑하고 왜 잘해주려고 하는 거야? 내 자식이니까. 여기까지만 해야지. 더 많이 하면 이상해져. 그래서 이제 뒷부분 이제 마지막 보면 48절에서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라. 자, 공중으로 선포를 딱 하시고 직접 이 여인에게 개별적으로 통보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고. 근데 49절은 아까도 본 것처럼 함께 앉아 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겉으로 말 안 하는 거예요. 속으로. 근데 그것도 아시는 거니까. 이가 누구에게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50절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여자에게 완전히 자유함을 주시는데 여기 조금 뭐 도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49절에 누구에게도 죄도 사하는가 그랬어요. 죄도 사하는가. 제 성경은 그렇게 써 있는데 여러분 성경도 그렇게 돼 있어요? 죄도. 이 말은 원어대로 말하는 무슨 얘기냐면 죄까지도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죄까지도라는 말을 누가 썼는데 무슨 얘기냐? 바리새인들 당시에 같이 앉아있던 바리새인들이 저가 누구길래 죄까지도 용서할 수 있느냐 이 얘기예요. 그러면 죄까지도라는 얘기는 또 다른 뭐가 있는 거거든. 학문적으로 그게 뭘까? 아마 이런 걸 거야. 우리가 앞부분에서 보고 왔습니다만 여인의 아들을 살리시는, 인간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는 거. 그거 했어서도 깜짝 놀랐는데 죄도 사한다고 하니까 이거는 이 바리새인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일들이야. 그래서 저가 누구길래 죄까지도, 죽은 자도 살렸다고 하는데 어떻게 죄까지도 한다고? 이런 쇼킹한 내용을 누가는 단어로 기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